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족속들에게 각각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는 첫 기도의 내용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의 강건함. 이런 강구는, 이런 기도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할 때 그 강건하라가 이 강건하라 이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성경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합쳐서 5번, 6번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끝내면서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다워라는 얘기는 용감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용감하다. 강건하라, 강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강한 사람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강하다는 말이 똑같이 남자다워라 그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다워라 강건해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6장에서 남자다워라 강건을 하고 있고 시편 31편도 남자다워라 강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답다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용감하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용감하다는 말을 남자답다라는 말로 대치해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남자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단순함이 뭘 만들어냅니까? 용감하게 하지요. 앞뒤 안 가리고 이거구나, 이게 맞구나,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용감함은, 그 단순함에서 비롯되는 용감함은 큰 미덕입니다. 근데 그게 용감함이 아니라 무모함으로 나타나니까 문제지. 그래서 문제지. 하지만 이 단순함,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용감함, 그리고 거기서 또한 이어지는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강한 사람, 몇 번 안 나오는 강건하다는 말 중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자라면 강건해져요. 강해집니다. 근데 뭐랑 같이 강건해지냐면 지혜가 충만해지면서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지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서 속사람의 강건함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십시다. 16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나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해서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향해 가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해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며 사는 삶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강건함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자꾸 뿌리를 내리며 사랑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뿌리 내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크고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랑은 한 가정을 꾸려낼 만한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좋아해, 좋아 미치겠어, 좋아 죽겠어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격렬함이 사랑의 강함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며 절제하며 상대방을 대접하며
책임지며 하는 그 실력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지금 뿌리를 내려야 하는 사랑, 강한 사랑입니다.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아내와 남편,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의 행복을 읽어가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맞춰가고 참 어려운 일인데요. 톨스토이가 산상수훈에 완전 매료가 돼가지고 집도 팔고 다 땅도 팔고 사람들 다 나눠주고 산상수훈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누구 하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까? 자기 아내 한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했다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혼자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지 그건 사랑 아닙니다. 자기 옆에 아내 한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죠. 사랑은 사람을 책임지는 겁니다. 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실력이 필요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혼자 산속에서 들어가서 도 닦으며 자기 재산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강건함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자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삶,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삶과 관련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강함, 담대함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기다리는 것과 함께 가며 지혜가 자라나가는 것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강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모함이 아니라.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강함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받고 누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 자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입니까? 이상하게요. 집에서 괜히 강해지면 분란을 일으키고 강자를 부리는 게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약할 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여유가 없을 때 씩씩거리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온통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여유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불쌍하게 느껴지죠. 고맙게 느껴지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엄청난 기도의 첫 내용이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을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2012년 우리 교회 여러분들 1년 내내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건한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 그것에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건하냐 아니면 연약한 가운데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고 있는 대로 환경과 상황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강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꿈꿔왔었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이미 지금 거기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제 미나가 1년 전부터 우리는 왜 차가 없냐고 그래가지고 유치원 갈 때마다 기도해, 미나야 기도해. 그래요. 저 제일 편한 방법이죠. 아주 그냥 모든 불만을 거기로 돌리니까 미나야 그러니까 기도해. 그래가지고 그냥 툭 하면 기도하게 하는 거죠. 뭐 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얘기만 하면. 1년 됐는데 아직 차를 구입을 안 했지만 어쨌든 차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2월 6일 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언뜻 떠오르는 거죠. 와, 하나님이 어쨌든 1년 넘게 미나가 했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문턱에까지 와 있게 하셨구나. 꿈꾸던 그거죠. 차가 생겼다고 칩시다. 자꾸 고장나고. 또 우리 차는 왜 저쪽 차보다 길이가 짧아? 막 이러면 왜 뒤에 2명밖에 못 앉아? 막 이러고. 그러면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꿈꾸던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달라졌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보다도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고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결국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실상 일정 부분의 밸런스축이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감당할 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짐이 내가 쉽게 질 수 있는 것보다 약간은 더 무거워야 합니다. 조금은 매일매일이 약간씩은 버겁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상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야지 성숙하고 그래야 성장합니다. 내가 능히 쉽게 질 수 있는 짐들만 있고 주위에도 다 그렇게 편안한 사람들과만 있으면 그럴 때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구구단을 외면서 행복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바라지만 스트레스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건강함과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부분의 스트레스의 요소가 항상 사람에게는 있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짐지는 것에서 성숙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건강함으로 작용하게 만들지 못하고 병들게 만드는 게 대면 문제죠. 약하고 연약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룰 수 있는 건강함이 힘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세상이 없어요. 사람 없는 대로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바뀔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걸 다룰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온유, 오래 참음, 겸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적인 강건함이지요. 물론 때로는 너무너무 내 힘에 벅차는 일들이 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온 힘을 다하여 감당하시고 해결하고 나면 좀 잘 쉬십시오. 좀 충분히 쉬시고 충전하십시오. 몸도 충전하시고 마음도 충전하시고 그러나 곧 다시 당장 내일부터 닥쳐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충분한 괴로움을 감당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가 기도해요.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하옵시며가 기도가 아니라 강건하고 강해지려면 더하기 빼기 하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미적분도 하고 모두 하고 더 복잡한 데로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씩이라도 더 무거운 짐들을 항상 허락하고 그거를 통하여 강건함과 성숙함을 우리 속에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짐지고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알고 하나님 여기서 실패하면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힘을 주십시오. 자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됐다 안 됐다로 너는 지옥이야 너는 포기했어가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잠시 이상을 허락하고 있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강함과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교만은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분노는 모든 상황과 짐들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과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분노를 가지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솜을 이고 물속에 빠져 허둥대는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맙니다. 헤어나가려고 쓰면 쓸수록 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이 말합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강함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이 강함이고, 그것이 상황을 넘어서는 강건함을 만들어줍니다. 온유하고 겸손의 마음의 자리를 가질 때에 짐이 가벼워집니다. 갈수록 더욱 쉬워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습니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짐이죠. 근데 그게 가볍대요. 그게 쉽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십자가만큼 어렵고 힘든 짐이 없는데 그 짐을 가볍고 쉽게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 강함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2절. 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그러므로예요. 아까 그 기도 이후 그러므로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성도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합당하게 행하는 일의 첫 번째 목록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분노, 정당한 근거에서 나오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능력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부심.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가치를 돌보느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고 결국 병들고 말게 하는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그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의 강한 자의 모습은 에베소 5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함, 그것이 성령 충만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애들이 인사합니까? 어른이 인사합니까? 이 주목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크게 동감했던 말이었는데, 아이가 인사합니까? 어른이 인사합니까? 어른이 인사하는 겁니다. 어른이. 왜요? 애들은 가르쳐서 인사하라고 시켜서 인사하긴 하지만 인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게 아니지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 애들은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어른이 하죠. 어른이 아이가 귀한 줄 알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이쁘고 거기에서 생명을 보고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인사하고 대접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이죠. 겸손함에서 나오는 어른됨과 강함입니다. 겸손이라고 했는데, 겸손이란 자기 비하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게 마음에 들면 누구를 만나도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강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기가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랑 만나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을 돌아와서 위로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자기를 지켜내는 데만 쓰여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 없고 강할 수가 없죠. 강건함은 겸손에서 나오는데 겸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확인에서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없이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슨 얘기냐면 영광이란 말은 본래가 그것의 가장 그것다운 모습이 드러날 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늘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요.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을 따라 우리도 강건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각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반영하며 지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로 다 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뭐가 발견돼요? 영광이 발견돼요. 여러분들 익숙하게 배워왔죠? 인간이 왜 사느냐? 왜 사십니까? 뭘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잖아요. 그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늘 배워왔어요. 그게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생겨먹은 그 모습 안에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답게 있을 때, 그 모습을 찾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소망을 담아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놓은 작품이잖아요. 그 모습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럽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지어놓으셨다고요. 저는 이렇게 이따위로가 아니라 이따위로가 아니고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았다고요. 근데 그 멋지게 지어놓은 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멋진 게 아니라 키가 160이 조금 안 되고 저는 그래도 키 높이 구두는 안 신고 다니고 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저의 저다움이 있죠. 그 저의 저다움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요. 부족하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 누구도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가 드러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바라는 것은 교만이고 그 교만으로 가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약하여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여러분들의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내가 전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을 반영할 뿐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겸손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랑에서 또한 기꺼운 겸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딴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자꾸 나한테 딴 사람이 되라고, 왜 저 옆집 남편처럼 되라고 하는 거야? 옆집 아내처럼 되라고 하는 거야? 옆집 아이처럼 왜 나보고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그렇지 않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인 동시에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답게 있어줘야지 세계가 돌아가요. 인류가 복을 얻습니다. 가정이 돌아갑니다. 유일무이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다운 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우셔서 여러분 다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다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해가셔야 돼요.
강한 사람의 모습은 뒤에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장성한 사람은 어렸다가 커갑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의 모습에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자기다움으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십시오. 속사람의 강건함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강건한 사람입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 전부를 자기의 책임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하여 내 이름 신경 쓰며 사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자기가 책임지시겠대요. 강하고 크신 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키울교회 30명, 40명, 50명 아이들까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매일을 살고 있는 사람. 강한 사람. 큰 사람. 강건한 사람. 근데 그 강건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온유와 겸손에서 나온다고요.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데 죽는데 내 이걸로 결코 인생이 허무하게 안 끝나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만들어 내고야 말 거야를 믿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러 나가는 사람. 온유입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해결하실 거야. 이들의 이름도 하나님은 아셔. 내 작은 희생이, 나의 오래 참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업을 하셔서 그 사람들도 생명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온유. 그것이 사람을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지요, 아직. 저도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요. 죽겠어요, 아주 그냥 울컥울컥 해요. 울컥울컥 하는 사람이 나라는 인정을 시작하십시오. 거기가 온유와 겸손의 길의 출발입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그런 것 갖고 내가 삐진다고 생각해? 화가 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삐집니다. 변해가는 겁니다. 군자표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는 표범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초지일관이 군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사람은 초지일관하면 다 망합니다. 초지일관을 해서 성공한다는 사람은 지금 이미 완성됐다는 사람이에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초지일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처음에 품었던 걸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 피우면 그건 애입니다. 내가 다 알아. 우기는 거는 초등학생이 우겨요? 대학생이 우겨요? 초등학생이 우기는 거예요. 초지일관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어려요. 우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가야 해요. 갈 길이 아직 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소인, 군자표변, 소인, 형면. 소인은 얼굴을 바꾼대요. 얼굴만 바꿔요.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 바뀌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조가 여러 개 있어도 되는 사람. 지조를 여러 개 가지세요. 저도 지조가 여러 개예요. 어떨 땐 이거 맞는 것 같고, 어떨 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게 맞습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안 들려주세요. 그럼 어떨 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길을 따라가고, 어떨 땐 저 길이 맞다고 저 길을 따라가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떨 땐 이 길을 가요. 어떨 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다고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보고 왜 목사님 변하셨냐고? 하지 마세요. 안 변하면 어떡해. 제가 완성됐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도 변해 가십시오. 아직 무수히 변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가 겸손입니다.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을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자리를 그것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